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이번 명절처럼 긴 명절에는 우리의 영성과 또 우리의 마음이 또 흐트러질 수 있는데도 주의를 지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부모로서 자녀들을 키우실 때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만약에 회사 사장이 직원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이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삶이라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는 열심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있는 삶.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얻는 책임과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다가 끝나는 삶을 그냥 최선을 다한 열심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자녀로서 아니면 직장에서 직원으로서 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열심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열심이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열심이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다. 그럼 월드미션 교회 성도로서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가는 게 무엇일까요?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월드미션 교회를 내가 월드미션 교회라고 하는 이 영적 공동체 속에 하나의 일원으로서 내가 하나님 내게 원하신 열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 역할이 있고 성도는 성도 역할을 다할 때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열심이 무엇인가?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가진 열심과 일반 사람이 가진 열심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열심은 그냥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만 기독교인의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을 붙여봐야 된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 속한 열심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보면서 참으로 위대하다고 말하고 또 한편 생각하면 나는 저런 사람 될 수 없을 거야 라고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가 많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브람, 모세, 여러분 딱 그 단어를 딱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지구 밖에 있는 사람처럼 느끼시죠? 아브람, 모세 하면 와, 이 사람들은 도대체 나하고는 상관없는 초자연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브람 하면 여러분 어떤 조상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그리고 아브람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친자식을 제물로 바쳤던 사건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적용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식을 하나님 바치면 바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브람을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친자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어. 우리 물질도 우리 형편에 맞게 드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모세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영화가 우리 사람들을 많이 생각을 이렇게 고정하시겠죠? 막 백성들이 막 불평합니다. 어찌하여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니까 막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하니까 그 늙은 몸을 가진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하여 외칠 때 갑자기 바다가 갈라지면서 길이 열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출되는 사건. 우리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아주 위대한 사람처럼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거기에 사건을 만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셨던 그 사건, 모세가 모세 되었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혀 다른 관점이 나온다. 그럼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한 분이 우리의 기억 속에 되살아난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1장 27절. 창세기 11장 27절. 자, 우리 같이 창세기 11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데라죠, 데라. 그래서 오늘 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 나오는데 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지금 이 창세기에서 나오지 않는데 자, 여호수아 2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지금 여러분 오늘은 기도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들어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아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원 얘기인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열심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니까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 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절 3절 시작.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적 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적 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데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강저변에서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이다. 데라는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팔았던 사람이죠. 데라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던 사람인데 그의 아들 아브람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라고 칭하시고 그 후손들을 열국의 믿음의 후손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족보가 좋거나 4대 5대의 기독교 종교의 계통의 사람이거나 아브라함이 뛰어서는 아니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까? 5천만 이상이 되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감동의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는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지금 보시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우리를 죄악 속에서 우리를 죽음 속에서 우리를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매주마다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겁니다.
구원의 근원적인 것이 깨어져 버리면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자, 출애굽기 한 번 더 보면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에 보시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동일한 한 분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에 부르시며 내가 다른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를 내가 보았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강저편의 신들을 섬기는 가정에서 이끌어내어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구원자, 백성의 리더로 세우신 것처럼, 조상으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한낱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세를 부르셔서 수백만 명의 백성의 리더로 삼으신 것은 모세가 강하신 것이 아니고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고 그를 지명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다. 그래서 아브람과 모세를 부르신 그분은 어떤 분이냐? 바로 열심이 있는 분이시다. 오늘 그 열심이 기도원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 열심이 기도원을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기도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7장의 사건을 보면요. 기도원 하면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때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기도원 하면 훌륭한 사람, 기도원 하면 막 최고의 왜? 300명의 사람으로 13만 명 이상이 되는 미디안 군대를 무너뜨려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결과를 보면 기도원은 아주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기도원을 보면 6장에서 이렇게 보시면요. 여러분들 6장에 보면 백성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기도원을 부르셨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그리고 뭐 능력이 많은 사람, 그리고 신앙 연수가 많은 사람을 부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초라해지는 거예요. 나는 돈도 없고 기도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위대한 지도자를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역사를 보실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도원 우리가 6장 한번 17절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7장이었지만 6장을 한번 보시면 6장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지도자로 삼겠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13만 명의 군대가 있는 그 광경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집사님들한테 가서 야 내가 너를 지도 삼을 거야 하는데 보니까 앞에는 13명이 서 있어요. 13만 명이. 그것도 덩치가 엄청나게 큰 군인이 있단 말이죠. 기도원이 상황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6장 17절을 한번 보시면 6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기를 정말 그게 맞다면 표징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마크를 달라는 겁니다. 마크. 6장 36절 37절을 보겠습니다. 36, 37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셨어요. 근데 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표징을 또 오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을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지.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 직장에서 우리 밑에 있는 직원에게 한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거절하고 뭘 다른 걸 요구한다면 그 직장생활 하겠습니까?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끝없이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가르치고 위로한 것처럼 하나님은 기도원의 그 불완전한 마음, 그 불신의 마음, 현실에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서 끝없이 표징을 주시고 보여주시면서 기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끝없이 약속을 말씀해 주시고 기도원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리더로서의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했던 7장 4절에서 8절에 나오는 얘기처럼요. 10,000명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가운데서 여러분 300명을 뽑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물을 먹는데 혀로 앓는 사람, 손으로 물을 마시는 사람 이런 식으로 적용해서 도저히 이거는 인간의 이성이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방법으로 300명의 사람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300명의 사람들을 능력 있는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표시를 반응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300명을 가지고 13명의 군대를 무찌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보면 부족한 것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저 자신의 부족한 능력 때문에 한 번씩은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업을 하시거나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시거나 여러분의 신앙을 보시면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한 모습을 느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찾는 것은 좌절된 모습이 아니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유일한 힘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이 많아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힘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많거나 위대해서 부른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혹시 우리가 기도원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환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그냥 저의 마음속에 뭘 보여주십시오. 제가 어떤 환경이 변화되기만 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수동적 기도원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주권적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믿음이 첫 번째 우리에게 마음속으로 다가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못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일할 수 있는, 일하기를 원하시는 반드시 목적과 섭리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기도원은 아무리 부족하게도 하나님의 기도원을 이스라엘의 백성의 리더로 삼으시기를 원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에게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를 리더로 삼으셔서 전쟁에 승리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귀한 생명의 피를 주셨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월드미션 교회도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디게 보이고 약하게 보이고 발전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만약에 이 교회에 목적이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교회는 존재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 줄 믿습니다.
그래, 그것을 그냥 가만히 수동적으로 하나님 하실 거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기도원처럼 수동적이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사모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 몇 배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만이 위대한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냥 오늘 말씀대로 그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실 거야, 이렇게 적용하고 끝나시겠습니까? 오늘 메시지의 내용은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도 일하시는구나, 그럴 때 수동적이지 않고 주여 제게 더 큰 하나님의 열심을 주옵소서라고 무릎 꿇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을 사모하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고 우리가 아무런 힘도 없었던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 부르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만났을 때요, 제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깊은 은혜당해. 왜?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었으면 허재원 목사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 않고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건 속에, 가정 속에 살았던 사람이기에, 그러나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 있었던 나를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목사의 길을 가게 하시고 지난 세월을 가실 것은 100%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열심을 주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마지막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더 큰 하나님 열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하나님 열심. 어떤 열심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베드로 1장 2절 3절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꿈꿔야 될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까지 만드신 하나님이 이제는 구하는 자에게 더 큰 하나님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까? 지혜를 구하십시오. 현실에 여러분 앞에 있는 막혀있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으로 하나님 열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냥 수동적인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에게 은사를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환경의 문제 앞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무너지면 깨어져 버리면 그때부터 우리의 열심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의 사람은 하나님 열심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암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은 지어져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 열심은 어디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열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살려고, 돈 벌려고, 자식에 더 많은 걸 주려고요, 밤을 새워서 일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다른 열심을 가져야 되죠. 우리 열심이 뭐라고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열심이 뭡니까? 영혼의 열심이란 말이죠. 천국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이 열심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 열심을 신뢰하면서 살 때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이 그 열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의, 열심을 가진 사람의 그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바로 하나님 열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늘의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건강한 믿음과 교회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신뢰하고 나가면 결단코 건강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던 하나님 열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사모할 때입니다. 하나님 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가정, 생애, 교회 하나님 열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 열심으로 살아갑시다. 시작.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